저는 가끔씩 가다 TV에 나는 자연인이다를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재밌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고 살지만 실제로는 돈 버는 일이랍니다. 저도 교직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투잡을 했어요. 식당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뭐 어머니하고 이제 여동생만 시켜가지고 하고 매일 수급만 제가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참 돈 버는 일이 참 재밌더라고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배우가 돼서 어떤 사람은 가수가 돼서 다니면서 많은 돈을 받는다고 좋아 자랑하고 누구나 선호하는 직업이 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변호사나 뭐 의사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든지 이런 거를 아주 너무 좋아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아주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아닌 것 같아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살다가 돈도 좋지만 자기 중병에 걸려버렸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뭐 살아야지 돈 버는 것도 재밌고 다 그런 거지. 아니 내가 죽어가는 마당에 그까짓 거 해서 뭐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병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산에서 피톤치드를 맞고 음이온을 매일 맞고 산에 아주 좋은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또 등산을 하면서 약초, 자기한테 맞는 약초를 캐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가진 병에 대해서. 그래서 첫째,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졌죠. 뭘 하겠다, 뭐 불평불만하고 뭐 뭔가 고민하는 게 싹 없어졌어요. 일단 사람은 그렇습니다. 말썽도 많은 거리를 떠나서 산속에 가서 혼자 있으면 자연은 저절로 치유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자연이라는 건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주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아마 나무가 많은 숲길을 1시간만 걷고 내려오세요. 반드시 마음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저는 수도 없이 그걸 많이 해봤어요. 제가 뭐 아시다시피 여식이 참 장성한 여식이 이쁜 여식이 어이없는 사고 전국 방송에 나올 정도로 어이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슬픔이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그 괴로움 때문에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3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아내는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여자가 아빠보다 엄마가 더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찬송가를 불러주고 찬송가를 계속 불러주는 거를 했어요. 기도도 해주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위해서 이 사람이 잘못하면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많이 먹었어요. 감사한 마음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뭔가 한 게 찾은 게 두 번째는 감사함이고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숲속길을 걷는 것이고 이런 방식을 취하면서 제가 다시 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는 뭐 염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부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 3가지를 하니까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돈 버는 일 취미가 지금 뭐 취미를 가지고 직업을 가진 사람은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자기 취미 좋아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직업을 한다면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바로 적성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좋아해서 아주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직업이 되도록 적성을 잘 찾아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장대명 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돈 버는 일을 찌들고 특히 공사 일을 맡아가지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돈을 안 주는 사람이 많답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때를 부릴 수도 없고 공사비는 자기가 다 들여가지고 인건비도 다 자기 돈으로 주고 자재도 다 사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놨더니 돈을 안 주는 거야. 근데
벌기는 정부상으로 볼 때는 손익으로 계산하면 많이 남아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는 곧 병을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좋겠다. 내가 몸도 없어지고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쌀만 있으면 살잖아요. 나무 불 떼고 뭐 그렇게 살면 되니까 산속에서.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쉬운 일은 아닐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장대명 씨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지만. 그런 이제 과거에 불행한 거, 부모가 이혼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게 돈 벌려고 열심히 아둥바둥 살던 일에서 그러다 보니 불평불만이 생기고 또 일마다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 게 자꾸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그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연불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연불을 해보자. 지금 내가 하는 연불은 돈 벌려는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 내가 살아서도 극락, 죽어서도 극락을 가게 되기 위해서 연불을 해보자 하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연불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연불은 가끔씩 가다가 지혜를 솟게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다가 연불을 하면서 완전히 부처님만 바라보고 부처님 생각만 하고 부처님의 빛을 바라보도록 노력하고 부처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자비심을 생각하면서 연불을 하게 되니까 지혜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생각을 바꿔보자 한번.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생각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한번 생각해보자. 근심 걱정을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고민되는 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물론 버리고 다 산에 왔는데도 가끔씩 생각나길래 그거조차도 다 버리자. 그리고 옛날에 뭐 이렇게 했던 걸 다 용서해보자. 뭐 이런 목표를 세워가지고 계속 연불을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깨달은 게 뭐냐. 가장 미웠던 사람들, 과거에 살면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 부모가 이혼한 아빠가 미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운 사람을 순서대로 이렇게 제일 미운 사람부터 순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10명을 택해가지고 계속 그분들이 오히려 잘 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고 이런 거를 기도해 줬어요. 연불하면서. 그러면서 또 고통스럽고 시기 질투가 나고 분노하고 나를 묘목 줬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연불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 이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게 하는 거. 이건 수가 더 높은 거잖아요. 두 수가 더 높은 거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사는 것보다. 내가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다 버리고 그냥 산으로 들어왔다는 거는 무시한 거예요. 피한 거잖아요. 그냥. 근데 이번에는 한 수 더 위를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정말 잘 되길 바란다. 이분이 이제 거기다 사과나무도 심었는데 그렇게 새가 와서 쪼이고 그러는데요. 새들도 잘 되길 바라고 사과도 잘 크길 바란다고 연불을 했더니 새가 하나도 날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그 사과도 그대로 다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오히려 자성분한테 맡겨놓았더니 그렇더라 이겁니다. 너무나 잘대로 그러거나 말거나 무심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잘 되기를, 새들이 잘 되길 바라고 사과나무가 잘 되길 바라고 모든 일이 잘 행복하길 바랐더니 새들도 그렇게 와서 쪼아먹던 새들도 쫓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파먹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면 꿈속에서 무슨 도사가 나타나서 뭘 주고 맞고 이런 것만 큰 그런 가피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새가 다 쪼아 먹는데 내가 연불을 했더니 정말 새가 쪼아 먹질 않아요. 이런 것이 정말로 현실에서 나타나는 가피인 것입니다. 현증가피라고 말하죠. 어리석음을 머리로만
해결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연부를 통해서 부처님께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니 내 속에도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걸 자성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자성불이 깨어나서 본인 그 자성불이 알아서 하게 가만 놔뒀더니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되더라. 너무나 신기하게 착착착착착 진행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환희심이 생겨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부를 하면서 가장 큰 체험이 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뭐 신통을 해가지고 뭐가 보이고 뭐 어떤 분이 연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주로 정멸보궁이나 전국의 그 유명한 기도터라는 곳을 엄청나게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좀 안 된 말씀이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곳에는 별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럼 거기에 그 그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가들도 다 모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 그러다 보면 자기하고 인연이 있는 곳이 자기하고 연결이 되는 수가 있어요. 빙의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도 본인은 큰 체험을 했다고 생각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원래 낮은 차원의 뭔가를 이렇게 보게 되고 뭐 체험을 하게 되면요.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다른 사람 탓할 것도 없습니다. 중국 그 기공을 부친의 중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국 기공을 배워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눈만 감으면 다 보여요. 다 보여. 히말라야 산꼭대기도 보이고 극락도 보이고 뭐 다른 사람의 어떤 뭐 풍경도 보이고 경치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도 읽을 수 있어요. 타심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되고 또 아주 골치 아픈 것도 많아요. 타심통도 골치 아프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아프면 어깨가 아픈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럼 내 어깨도 아파. 그걸 할 수 없이 내 어깨를 병을 고쳐. 그럼 그 사람도 나요. 아주 불편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체험을 일주일만 해도 다 해야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가 보이고 하는 걸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애써 모은 그 공력을 다 소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게 바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선지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뭐가 보이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전혀 무시하고 그냥 계속 자기 갈 길을 가라. 그냥 수행에 계속 올인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별거 아니라는 점을 꼭 반드시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사과를 보관해야 돼가지고 자기 방에도 사과를 반을 놔두고 또 보관소 잘 만들어 놓은 보관소에도 반을 갖다 놓고서 이제 이렇게 우연히 이제 연부를 하게 된 거예요. 아주 연부를 하는데 참 그날따라 연불이 아주 잘 되고 감사해가지고 눈물도 뚝뚝 떨어지고 막 그런 연부를 했어요. 너무 감사할 때가 있어요. 왜? 가장 큰 체험이 충만감이거든요. 환희심. 법피선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진리의 법을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 희열, 아주 너무나 대단한 그 희열을 느끼게 되거든요. 아주 가득 찬 느낌, 만족감이 생겨요. 어떤 체험보다 그거는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피선열 속에서 연부를 했는데 또 우연히 이렇게 사과를 보니까 사과가 시들시들하면서 좀 이렇게 맛이 갈라 그랬던 사과였었는데 탱글탱글해진 게 그냥 너무 싱싱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어떻게? 그러면서 향기까지 나는 거예요. 또 어떤 향기, 사과향이 아니고 어떤 백단향 향인기라 해가지고 전단향 향이라고 말할까? 그 어떤 세상에는 없는 것 같은 어떤 향기가 나와요. 부처님과 연결됐을 때 어떤 체험으로 그런 향기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서 신기하게 느껴져가지고 이건 이렇게 쭈글쭈글해가지고 뭐 아직 망가지는 않은 전이었지만 그것은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싱싱해졌는데 저쪽에 보관소에 있는 건 어떤가 하면 가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시원찮은 그 상태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정말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뭐 누구한테 설명할 사람도 없잖아요. 혼자 사는데 뭐 누구한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저를 만나가지고 제가 거기를 놀러 갔더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였는데
그런 체험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내려놓는다는 것, 마음을 내려놓고 뭔가를 이렇게 수행한다는 것은 그런 만족감을 주고 아주 행복한 환희심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이겠죠. 그죠? 불심 충만인 것이죠. 아주 가득한 빵빵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행복감이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행복을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